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3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12장 1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제가 평소 수요기도 인도할 때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오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오신 것 같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또 하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다음 세대 어와나 부서가 개강이 돼가지고요. 지금 그랜드 프라자에서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귀한 프로그램 가운데 있을 텐데 혹시 아이들을 맡기시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로 오신 부모님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랜드 프라자에서 뛰놀고 또 말씀 가운데 양육받고 있을 우리 아이들과 또 맡아서 섬기실 선생님들 또 그리고 교육자 박리나 전사님 위해서 멀리 있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을 필두로 한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 르호보암 왕이 두 부류의 리더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야기. 이런 비슷한 인물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여로보암을 필두로 한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 르호보암 왕이 두 부류의 리더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이해를 위해서 역사적 배경을 잠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숫자와 연관된 배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보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몇 장이죠?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그 10이 숫자 1과 2를 떼서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왕국이 둘로 나뉘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다루는 역사서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왕정의 시작은 사무엘서에서 확인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고 사무엘 하에서는 그 뒤를 이은 2대왕 다윗, 그리고 열왕기상은 그 3대왕 솔로몬,
그렇게 단일 왕국으로 쭉 오다가 이스라엘이 일명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12를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왕국이 둘로 나뉘다. 그 결정적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오늘 본문에서 구한 자문이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숫자로 보는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이름 헷갈리는 두 사람 인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여로보암에 제가 괄호해가지고요. 열호보암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로보암이라고 쓰고 열호보암이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로보암 똑같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숫자 10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0지파를 받은 여로보암, 그래서 열호보암 이렇게 발음하고 여로보암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본문에 이 이름 헷갈리는 두 사람, 르호보암은 본문 당시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로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고요. 여로보암은 이 숫자 10, 열과 관련이 있는데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 앞서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중요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때는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특별한 예언을 전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몇 지파요? 10지파를 내게 주고. 지금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가 나뉠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 중 무려 10개의 지파를 받게 되리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지금 우리와 정치체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정시대에 존재하게 될 일종의 여소야대 형국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10지파를 앞으로 가져가 여로보암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을 정적으로 삼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40절에서 확인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이르니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요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사이에 일종의 영수회담이라고 할 만한 자리가 성사됩니다. 거기서 이 여로보암이 민심을 대변하는 야당의 대표로서 중요한 요청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르호보암 왕의 반응이 오늘 본문 4절 5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먼저 지금 여로보암의 요청을 봅니다.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지금 여로보암이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 것에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숫자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과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이어 건축하는데 13년 걸렸습니다. 앞서 7년 성전 공사도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의 배에 가까운 기간을 자신의 왕궁 건축에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된 숫자가 이 공사에 동원된 인부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 그리고 15절 16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000명이 아니고요, 3만 명입니다. 근데 끝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일종의 감리 역할이 33명도 아니고 3,300명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원되었습니다. 거의 국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한 국책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백성들의 피로감은 20년간 쌓여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은 민생 회복, 민생의 안정을 위해 민심을 대변하여 르호보암 왕 앞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여기까지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여로보암의 요청이 무리가 아니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정적이었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음모도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을 대변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실제로 여로보암이 아니면 지금 이렇게 르호보암 앞에서 이런 말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르호보암의 그 왕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그리고는 자문을 구합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문을 위한 자문. 한자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자문은 여러분도 많이 하시는 것일 텐데요. 물을 자 물을 문. 어떤 일을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의견을 물음. 자문을 구한다 할 때 그 자문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자문, 자문을 위한 자문, 그 뒤에 나오는 자문은 스스로 자자입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다. 르호보암이 구한 자문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 각자가 구하는 자문들에도 자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 점검이 필요해서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 왕이 이 여로보암의 요구 앞에 어떤 자문을 구했는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덜어달라는 요청에 대해 크게 두 부류의 리더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2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오늘 보면 6절입니다. 6절에 의논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충고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둘 다 히브리 원어로는 같습니다. 문법적 형태만 다릅니다. 그 뜻은 자문을 구하다 라고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자문을 구한 그 대상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원로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합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르호보암 왕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과의 그 회담에서 그 요청에 대해 즉각 대답하지 않고 3일이라는 시간을 확보한 것, 이거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한 대로 자문위원을 바르게 찾았습니다.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역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 당시 솔로몬이 있었던 그 당시와 지금의 민심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부류,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그런 조언을 왕에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준 자문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일명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참 해안이 있는 원로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준 자문이 르호보암 왕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룹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8절 9절에 오니까는 자문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앞서 확인했던 단어와 히브리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8절 끝에 있는 의논하여 역시 자문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똑같은 히브리 원어입니다. 계속해서 자문하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상이 달라졌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이 어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용어 그대로 어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이 어린 사람들. 그들의 자문은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대답하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르호보암 왕이 구한 자문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자문에 대해 스스로 자자를 쓴 자문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단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 각자가 르호보암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아야 이 스스로 자문,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문을 위한 자문 첫 번째, 답을 정해놓고 묻는가? 우리 각자가 르호보암 왕이 되어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묻는 것인가? 저도 그렇고요. 정직하게 돌아보면 답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답을 아주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신이 서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지. 그래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답을 확신을 얻기 위해서 묻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미 내 내면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럴 수도 있고요. 답을 주시면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답을 갖고 있고 내 마음이 어느 편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자문을 받은 내용이 마음에 안 들 경우입니다. 그때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염두에 두고 있던 또는 숨기고 있는 그 내가 갖고 있는 답과 다른 의견을 자문으로 받거나 또 중립적이거나 또 반대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는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 불쾌할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좋은 자문이고 조언인데요. 그건 아니다. 이런지하에 평가절하해 버리기도 합니다. 르호보암 왕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2장 8절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열왕기서 저자가 반복해서 하고 싶은 말로 보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리고 13절은 자문의 결론입니다. 르호보암이 나중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13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여러분 사실 처음에 이 본문에 대해서 보면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자문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 검토, 고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의 그렇게 상반되는 의견을 듣고 숙고하여 결정한 것처럼 보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미 앞선 노인들, 원로들의 자문을 듣고 버렸습니다. 기록된 느낌에 따르면 거의 듣자마자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버렸다는 것을 열왕기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보셨겠지만 어린 사람들의 자문에 대해 열왕기 저자는 포악한 말이라고 규정합니다. 실제로 어린 사람들이 자문한 내용 자체가 포악하기도 했습니다.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라. 이 포악하다는 말, 국어사전적으로 몹시 사납고 잔악하다. 원어의 의미를 풀어보면 가혹하고 불친절하고 잔인하고 무례한 것.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어린 사람들이 건넨 그 자문의 내용이 이랬지만 실제로 원문에서 사용된 이 포악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단어는 르호보암 왕이 말하는 그 태도를 가리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태도를 수식하는 단어가 이 포악하다입니다. 말 자체로도 포악한 말, 전갈채찍으로 다스리십시오. 이것을 포악하게 진짜 사람 전갈처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런 식으로 듣고 아무렇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AI도요, 감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은 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을 정해놓고 자문을 구할 경우에 초래하게 될 수도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노인들, 원로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조언을 한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백성을 위한 것이자 왕과 나라를 위한 충언이었습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르호보암은 고심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최소한의 존중도 없습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답에 가까운 자문을 정답으로 여기고 밀어붙입니다. 사람들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 원로들의 자문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인데요, 르호보암은 나를 반대하는 의견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배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문을 구할 때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답을 정해놓고 묻고 있는가? 기도할 때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내가 답을 정해놓고 묻고 있을 경우 때로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는 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문을 위한 자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답을 정해놓고 묻는가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대지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문에 대한 자기점검, 자문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이 두 번째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들도 일종의 영적 전문가로 보이시는지 성도님들이 특별한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자문위원이 계십니다.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 이사야서 9장 7절, 이사야서 9장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서 모사로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자문을 구하다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한글 번역은 지금 기묘자라 콤마하고 모사라 따로 떼어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말하면 그 모사, 자문위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 버전을 가져와 봤는데요, Wonderful Counselor. 그래서 르호보암이 분명 왕으로서 잘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지점, 정말 아쉬운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로보암을 위시한 백성들의 요구에 3일이라는 시간을 잘 벌었습니다. 자문도 잘 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그 3일 동안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패하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왕 사울이었으며 그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자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왕에게 맡겨진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면 당연히 왕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원로들은 이렇게, 또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저에게 자문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솔직하게 물었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노인들의 자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받아주면 백성들이 날고 기어서 또 다른 거 요구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세금 줄여달라 한번 물러서면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 자문대로 이번에 확 기선제압을 해서 꺾어놔야 왕권이 확립되고 왕국이 안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제 생각이라면, 제가 정해놓은 답이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역사에 가정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너무 이상적인 예를 들고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한 번만이라도 물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는 사건들, 어쩌면 180도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사건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하나만 떠올려 볼까요? 선악과 사건은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거 따먹기 전에 물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먹어도 될까요? 저희 집에 있는 천사와 인형도 거실 바닥에 음식이 떨어지면 엄마, 아빠 먹어도 돼? 물어보고 먹거든요. 지금 뱀은 먹어도 된다. 너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진짜 먹어도 될까요? 먹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주 지금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순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묻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는 엉뚱한 뱀의 자문대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걸 왜 물어봐? 먹으면 돼. 근데 정말 중요한 스스로에게 묻는 자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께 물었을까? 내가 르호보암이라면 하나님께 물었을까?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역시도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최선의 방법으로 어쩌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이 된 마냥 마구 베어 먹어버린 것들이, 그렇게 해치워버린 것들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 통치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그게 왕에게 필요한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 정신은 왕에게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올해 초에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청지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그런데 묻지 않고 하나님 패스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예상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디까지 물어야 합니까? 어떤 것은 묻고 어떤 것은 안 물어도 됩니까? 자질구레한 것도 다 물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밥 먹을까요? 왼손으로 밥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물어올 수 있을 법한 질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답해 줄 생각입니다. 그것도 일단 한번 물어봐. 이런 질문들에 대해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았습니다. 동령아, 물어봐줘서 고맙다. 생각보다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거든. 너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나한테 물어봐줘서 고맙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 묻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어떤 찬양 받고 싶으세요? 자주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6월 9일에 돌아오실 그분을 대신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평소에 하나님께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월요일 어떻게 보낼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교역자들에게 월요일 공식적인 휴일인 거 아실 텐데 참 제가 월요일을 지금까지 보내오는 걸 보면 쉴 줄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이 배동령 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진정한 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돌아보면 나는 이렇게 하면 쉼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몸도 상하고 영혼도 상하는 그런 쉼, 그런 결정을 나에게 주어진 여유로운 여가 시간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월요일 진짜 회복이 필요하겠기에 저 나름대로는 그런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 간절히 묻습니다. 월요일을 정말 잘 보내야 한 주간의 사역이 제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하나님, 월요일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런데 하필 이번 주 엊그제 월요일에는 묻는 걸 놓쳤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자문위원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 외람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무의미하게 쓸모없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한번 툭 던져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봐야 답 안 주실 거잖아요. 안 들리게 하실 거잖아요. 툭 던져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묻겠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파묻을 각오로 묻어야 합니다. 파묻힐 마음으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그렇게 파묻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